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윤경수 집사님 가족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들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요즘에 아이들이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인내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합니다. 예. 예. 잘하셨어요. 아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복음 들고 가리라. 하나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모든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거꾸로 가면 그런 우리의 결심들 하나님 이뻐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라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벨리스 아뇨 누에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리라, 승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십시다. 2025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2026년 함께여서 기쁩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좀 길지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라는 말을 썼습니다. 2025년에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2026년 함께여서 기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함께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의 관계가 있어서 가장 밀접한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그냥 일반적이고 어쩌다가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을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불어 또는 모두 다 같이 훈또 꼰 이런 말들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 자녀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와 함께 해줄 때 제자들은 용기가 나고 또 격려가 되는 것이죠. 다정한 친구끼리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단순히 새해를 맞았기에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여지껏 믿음 생활 해온 그것의 바탕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성숙되어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그것에 의하여 요동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또 나와 관계되어지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흔히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있어지는 한 믿음의 사람, 나는 너무 거리가 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만 느껴집니까? 그러면 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 너희들 보고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색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간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뭔가 다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신 안에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믿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의 삶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실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각 지파의 대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그들이 크고 거대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대상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보고가 이렇게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보고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 무리는 눈에 보여지는 나타난 현상만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현장을, 그들을 보았기에, 그리고 자신들을 이해했기에, 자신들의 가능성을 믿었기에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살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은 보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못해서 야, 너 나 좀 도와줘, 이 일 좀 같이 해줄래?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이는 땅, 아브라함 마음에 쏙 드는 땅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기 전에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바라기는 2026년 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흠뻑 느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며 끈기 있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창문을 통하여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을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창문이지만 그 감옥 안에 좁은 그 공간 속에 갇히지 않고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며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창문으로 창밖을 보지만 지는 땅처럼 보여지는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에이 못된 세상, 원망과 불평, 그래서 결국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 눈을 열어서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보게 하실 때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2026년 첫날 예배드리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풀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시는,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중요성을 알기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Efesios capítulo 1, versículo 18, 19.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확신에 차서 도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 뭘 보냐고, 뭐가 보인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적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당황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이 상황이, 이 일이, 이런 기회가 왜 제게 주어졌습니까? 그렇게 묻는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확신에 차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것,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려면요,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두려움 감수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버려야 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을 거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벤디시오네 벨리시타라고 인사는 서로 나눴어요. 오케이, 축복해주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한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이러하리라 마음에 다짐한 것 있습니까? 그 다짐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새해 첫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새해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지키지 못할 때 쓰는 내자성어가 뭐냐고. 그러면서 앞에다가 내자니까 작이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 세 개를 채우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초등학생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삼촌. 작심삼일이 아니라 우리 작은 삼촌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삼촌은 맨날 뭘 하겠다 그러더니 3일도 못 가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결단한 그 결심이 이 한 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결단은요, 때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두려움 감수해야 하고 손해볼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는 큰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어요.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걸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도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줄 압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통을 감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멈추지 않는 그런 도전의 신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손해봐도, 지금 내게 두려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랄 수 없는 기적을 쉽게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이유만 찾다 보면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처음부터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될걸,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 언어의 습관이나 내 생각의 시작이 그런 거라면 2026년 한 해 그 생각의 틀을 깨어 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라고 생각의 전환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천국 영광을 바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이 한 해에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의심의 파도가
넘실대며 파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강건했으면 좋지만 약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제는 끝이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바라보는 거라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말씀을 힘입어서 바라보라고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신약에 와서는 늘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를 바라볼 때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하여 담대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그 약속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2026년 새해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헤아림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참되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 아래 깨어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 속에서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